그리고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해마다 이맘쯤이 되면 마음이 설렙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이제는 안 그러신가 봐요. 저도 약간 조금. 예.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어떤 그런 기분이 자연스럽게 드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맘때에는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문득 이런 저의 그 설레임에 그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언제부터 성탄절을 앞뒀다는 이유만으로 설레는 기분을 갖게 되었을까?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은 교회에 정말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연극을 준비하거나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저도 아동부 시절이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예. 평소에는 주일에만 교회를 가서 주일 학교 예배를 이렇게 드렸지만 이맘때쯤 되면 동네 친구들과 형들과 누나들과 동생들이 이렇게 3, 4 모여서 평일에 그것도 저녁에 교회를 갑니다. 한 12월 초쯤부터 연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토요일 날만 모여서 연습하던 것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은 12월 한 10일 이후부터는 화요일에도 가고 수요일에도 가고 목요일에도 가고 그렇게 계속 교회를 갑니다. 근데 모여서 이렇게 막 연습을 열심히 한다기보다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막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연습 안 하고 막 선생님들한테 막 까불고 장난치고 누나들 동생들 막 괴롭히다가 막 울리고 그러다가 혼나면은 막 그거 좋다고 낄낄거리고 막 웃고 있고 그게 저희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연습하냐고 그러면서 수고한다고 과자 한 복다리 이렇게 사가지고 듬뿍 이렇게 주시고 과일도 이렇게 사서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또 먹고 연습하자고 또 막 먹고 그러면서 또 그 후에 연습 안 하고 집에 가고 잘 먹고 잘 놀고 그렇게 마음껏 웃었고 사랑받았던 굉장히 따뜻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에 제가 이맘때만 되면 괜시리 마음이 설레면서 기분이 좋아졌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런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맘때쯤에 성훈아 크리스마스 때 뭐 갖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12월 25일 날 아침만 되면 거실에 정말 그 선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믿냐? 산타는 없어. 잠깐만, 여기 애들이 있는 거 아니죠? 산타는 없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니네 엄마가 해주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때.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윤철이가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 충격을 잊지 못해서 아직도 그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철희.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의 동생 철이 막 이렇게 지금 외우고 있는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산타 진짜 없는 거야? 엄마가 산타였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 엄마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당혹감과 배신감과 그래서 하루 동안 엄마랑 말을 안 했던 기억이 제가 나더라고요. 크면서 알았어요. 이게 단순히 선물을 주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이만큼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살아있는 교육이었구나 그런 점이 점점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이 좋은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분위기로 그런 감정으로 그런 추억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따뜻하게 기억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면서 어린 시절 느껴왔던 그 성탄절의 따뜻한 그 느낌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성도들의 모습이 이게 머리로 이해되면서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도 그때 나처럼 행복했겠구나. 그들도 그때 나처럼 설레었겠구나. 그러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런 류의 설렘과 이런 류의 기쁨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그 메시아, 그가 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새날을 경험하게 될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큰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인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준비하자, 메시아의 길을 대비하자, 주님의 날을, 이러면서 약태톨로 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었어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즉 유대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엉뚱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 회개하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거세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로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니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굳건하게 하나님의 소리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보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메시아를 강하게 열망하며 기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 세례 요한의 기다림의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난 좀 쉬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들의 회개를 주창하는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세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붕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노골적으로 아주 비판하게 이릅니다. 왜 그를 그렇게 비판했냐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동생 헤롯 빌립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붕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조차 거침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필요성을 강하고 노골적으로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신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하나님의 심판 무섭지 않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 안티파스가 엄청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서 사해 근처에 있는 마케루스라는 요새의 지하 깜방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그 간절함과 열정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확신에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당당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기보다 뭔가 좀 이렇게 의심에 차 있고 초조해 보이는 그런 모습, 또 한편으로는 결연한 어떤 그런 모습까지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조차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꺼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기다리던 분,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분이 사역하시는데, 더군다나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감금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가 차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죄악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를 이제 건설하시겠구나. 자, 그럼 어디까지 왔을까? 그 나라가 어디까지 이루어졌을까? 그거를 굉장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중에 숭합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커녕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을 돌봐주고 또 병들을 치료하고만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도대체 세례 요한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를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때가 좀 더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막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막 그렇게 준비했는데, 아니 이분은 금식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어울리며 병자들을 고쳐주고 두런두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시리가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 말인즉 당신이 정녕 제가 기다리던 분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묻는 것이 혹시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말인즉 혹시 당신 아닌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 보면 세례 요한은 뭐 왕이든 뭐 예수님이든 뭐 이런 거 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막 해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행동이 이해되는 것이 그만큼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는 일평생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 완벽한 성취를 열망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인데,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것을 더욱 분명히 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모습, 즉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분이 맞나 하며 의심하였고, 끝내 예수님께 확인을 받아내기 위해서 감옥에서조차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야 했던 이 세례 요한의 처절하고 연약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이 자신이 기대하던 방향대로 흐르지 않게 될 때 이것을 이상히 여기기도 하고 당혹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분명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내 일상에서는 이제까지 바라고 믿어왔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당혹스러워하며 예수님을 곁눈 질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저의 삶을 구원해 주신 분 맞습니까? 혹시 다른 역사 혹은 다른 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믿어왔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모순된 현실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믿어왔던 것이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 현실 앞에서 맥을 못 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바라보는 것들이 막 흔들리게 되면 그때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감옥에 수감되었기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서 자기 대신 제자들을 보낸 그 세례 요한의 이 간절함에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는 세례 요한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를 더 묵상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존재이길래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어코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일까? 저는 세례 요한의 이 몸부림에 가까운 이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이 두 가지로 묵상이 되더라고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기대가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요,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는 누군가의 행보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아, 내가 틀렸나 보네, 이러면서 가볍게 넘기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애 전부를 걸었던 사람이고 오로지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랬기에 그는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실망하는 실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대가 크면 모두 큽니까? 실망도 커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너무나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 실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세례 요한을 붙잡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까지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던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께 자신의 믿음의 문제를 다시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순간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자신의 제자를 보내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그 현실적인 한계는 그의 간절함을 이렇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 그런 현실의 문제들, 그런 회의감의 어떤 제목들을 다 긁어 모아서 예수님께 막 따질 정도로 예수님을 기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나의 신앙을 붙잡아 주실 그 예수님께 이거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쳐두고 주여,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흔들리는 세례 요한의 이 간절한 몸부림 속에서 비록 회의감에 쩌들어서 괴로워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든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딛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다림의 절기인 대강절을 맞아서 우리 마음에 있는 신앙의 모든 회의감들을 주 앞에 다 털어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의 심령이 순전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거듭나고 정화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간절한 몸부림을 예수님께서 모른 척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세례 요한을 대신하여 온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대답은 어찌 보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다소 어이없는 답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보고 있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다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 아는 어떤 그런 말씀, 그런 답변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트집잡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즉 메시아가 오셨으면 응당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의 권속들이 그냥 무너지고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일어서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심판, 그런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세상은 오히려 조용하고, 메시아라고 믿었던 이는 그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고 싸매주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놓은 답변을 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이제까지 보아왔던 그런 답변이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힘이 되고 그들의 물음에 무슨 답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답은 이런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려지는 모습 그대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우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즉 마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 그저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어떤 기적들을 쭉 나열한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일어난 그런 역사들은 어디서 갑자기 막 툭툭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과거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이사야 29장 18절 말씀부터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다음이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만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다음이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다음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보여주신 거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기적 같은 어떤 신비로운 어떤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일으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진정 진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너무 편파적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 이후에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며 그렇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즉 심판하시는 구세주로 임할 것이다 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길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관점이에요. 우리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관점, 이런 일이 기적 같은 일일 것이다 라는 기준, 이 기준과 다른 어떤 일이 생겨나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야? 이런 일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닌데? 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관점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시기에 다른 계획과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열려있게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안이 아닌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들이다라고 인정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수용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 일들이 막 해석되어진다면 우리는 놀랍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의 뜻은 여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풀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세상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명력으로 충만한 에덴 동산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성취되면 우리의 선 자리가 더 이상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에덴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판단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근거가 성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뜻과 전혀 상관없는,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이해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말씀들은 공허한 울림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대적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자의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적용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됐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멋대로 해석하거나 기적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작은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항상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일을 이뤄가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계속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을 때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순간이 되는 것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절기인 대강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여쭤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당신은 이 대강절의 절기에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기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속마음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 의심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혹시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는 그 미명 아래 나의 야망과 욕심을 예수님께 투영시켜서 주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신 예수님을 내게 기적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오해하여 생겨난 그 내 마음의 쓴뿌리들을 주님의 임재 앞에 다 쏟아내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소망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이런 대강절의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과 함께 역사를 바꿔가는 개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39장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39장